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바울의 이 서신이 오늘날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시대를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현재 교회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본문이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당시에도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책을 세울 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골로새는 명칭 이름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류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얼마나 말씀에 강론하는 역사가 흥왕이 일어났는지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9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데메드려 하는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가 바울을 거짓 고사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얼마나 바울의 영향력이 컸던지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 회개를 하고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본문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에바브라입니다. 또 골로새에서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였는데 그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갔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다시 바울이 돌려보내는, 그래서 골로새 편지가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의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120마일 떨어진 곳에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듣던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나폴리스, 또 본문의 골로새, 이런 세 도시가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양모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곳이죠. 그리고 히에나폴리스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 가운데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치유함 받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요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번창한 도시였고 골로새는 그에 비해 작은 도시로 알려졌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골로새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골로새 교회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가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자 하나님이신데 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느껴진 가장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갈고 닦기 위한 금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또 신비주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중재자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 천사들을 비롯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계급이 365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조, 안식일, 주일 성수, 새벽기도, 물론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쭐대게 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데 그 자체로 인간을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복음으로만 완벽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완벽을 가져다 주는데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첨가시키는 혼합주의가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신비주의도 어떻습니까? 뭔가 신비한 것,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지금도 이교도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은사주의라는 미명하에 신비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인간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가 대신해 줬으면. 그래서 인간들이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신부라는 이름으로, 마리아라는 여신의 이름으로.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민명하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악한 시도를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체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격,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중재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엄청난 격차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0절에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러므로 인간들은 완벽해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완벽해지고자 찾고자 합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다른 데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하다. 완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단들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인간 교주 따라갑니다. 인간의 말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제가 골로새 강해를 시작할 때 참고한 책이 웰링 강해 신서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강해를 해주셨구나. 다시금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편지, 거의 모든 편지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거의 모든 서신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는 더 섬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바울의 권위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었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따로 구별해 놓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끔 명령을 내리셨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자신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보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종에 불과하다. 사도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이고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택함의 교리는 선택 교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그러면 나도 바울과 같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울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누구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마스쿠스에 그런 환상 체험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처럼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처럼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특별한 케이스를 보편적인 케이스로 삽입을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뜻이 있고 내게 주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그릇이 있는 겁니다.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함께 갇힌 자,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들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개척한 교회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얼굴을 모르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회심한 개척된 교회에도 동일한 성도, 동일한 형제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동일한 가족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남의 교회에 신경을 씁니까? 과연 남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북한에, 중국에, 러시아에 핍박받는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 형제로 생각합니까? 과연 바울은 폭이 넓습니다. 바울은 형제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도 동일한 형제 속에 들어와 있다. 여기서 보면 송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도란 뜻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구분되어 있다. 세인트란 말입니다. 무슨 성인들 가리킬 때 뭔가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인트 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해지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완전하게 단 한 번 영원히 따로 떼어놨다는 겁니다. 이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할 것 없이 인종 할 것 없이 나라 국경 할 것 없이 다 성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다 형제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기독교적인 민족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민족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는 겁니다. 그가 내 형제인 겁니다.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구별되었는데 왜 완벽해지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거룩이 되었는데 왜 거룩하라고 명령을 내리실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납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노릇을 하려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실 때는 완전한 자녀로 낳게 해주신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가? 자라나야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을 하려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벽함과 동시에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완전히 단 한 번 구별된 성도이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형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사건을 보면 사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아 가두는 사람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염려하지 말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 바로 한 말이 내 형제 사울아. 야, 놀랍습니다. 나의 원수 아닙니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생각이 틀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아나니아는 그냥 형제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장벽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형제로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과연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합니까? 과연 인권에 왜 침묵을 할까요? 그리스도를 탄압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왜 표를 던져줍니까? 누굴 형제로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누굴 형제로 생각할까요? 과연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말을 품을까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누구인가? 내 가족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택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택해서 내 부모를 택하고 내 오빠를 택하고 내 형을 택하고 내 동생을 택하고 누나를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가족은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인 겁니다. 내가 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강에서 저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형제는 최상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믿음 하나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교회 내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형제들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삶에 유익한 것처럼 교회 내 형제들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선물인 겁니다. 자주 교회를 바꿔 다니는 것은 그 사람 신앙생활에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함께 보대끼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스스로 형제를 택할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형제가 내 옆에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항상 책망을 할 때 바로 책망의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잘못 지적할 텐데 바울은 아끼는 마음에 너희가 이런 점에서 잘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바울이 지적한 문제를 꺼냅니다. 은혜와 평강이 진심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정말 병자도 없고 가족 내 문제도 없으며 직장 내 문제도 없고 학교 내 문제도 없고 사회 내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모든 목회자의 바람일 겁니다. 또 바울의 바람처럼 목회자의 바람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목표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3절에 보면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 바울은 만나본 적도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깨어서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감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쌍두마차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얼마만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밀한 사역입니다. 은밀한 사역인데 가장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바울은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몸소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있도록 기도를 끊임없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회 잘하면 저에게 질타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도 핍박받는 공산주의 국가나 그런 이슬람 문화에서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 3절, 4절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 적혀져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감사드린다.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인 겁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겁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울뿐인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참고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원천인 겁니다. 인내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과거에 존재한 믿음은 현재의 사랑을 낳게 되는 겁니다. 현재형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낳게 해주는, 사랑과 소망을 낳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소망이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출산된 후에 믿음과 사랑을 이끌어 갑니다. 본문 9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이 현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이 현재의 사랑의 수고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사랑을 낳게 해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역동력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추상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면 행위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더니 너무 감사하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싫든 굳든 간에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성도입니다.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교회를 넘어 차원을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다. 이들은 소망이 넘치던 자였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교회 내에 부활 소망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랑은 죽은 소망입니다. 인본주의 소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랑, 인본주의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이 땅이 유토피아처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 가운데 금방 실증이 나버립니다. 내 뜻은 금방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상속 유업인 저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갖고 있으면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불이 따끈따끈하게 하고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쌓아둔 소망을 보았더니 감사하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느니라. 바울은 부활 소망이 넘쳤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향후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아니면 바로 오늘이 될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날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 책들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같은 교회의 현세적인 현재를 추구하는 그런 사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순교하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모독받는 것, 꼴통 분자라는 소리 듣는 것, 무시당하는 것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과연 그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앞으로 내게 벌어질 상속 유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가? 우리의 사랑이 과연 드러나 있는 사랑인가? 말뿐인 사랑인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랑은 헛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인 겁니다.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다. 소망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왜 여기에 복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당시 복음의
거짓된 말씀을 덧붙이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과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인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순간 너희가 소망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우리 안에 소망이 비롯된 겁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렀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손을 들어서 복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이루게 해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이르게 된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말씀을 받은 순간,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명의 씨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면 그 생명의 씨는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사그러들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니까 덧붙이는 순간 자연히 자양분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절로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서 다른 성도들이 보았을 때도 야, 참 예수님 잘 믿는다. 예수님 참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런 귀감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당시 목회자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고 너희의 사랑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이다. 이런 목회자를 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목회자는 참다운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인간이 머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 체제가 아닙니다. 법령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회의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유형적으로 교회를 보고 인간의 모임 수단으로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산다면 글쎄요. 겸손할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모든 신격과 모든 지혜와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로새 강의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